1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7절의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뒤에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 사람, 여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졸다가 눈을 떠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을 세 채를 지어서 주님, 모세, 엘리야가 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한 베드로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깨뜨려야 될 현실 안주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제 이 주님의 용모가 변화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변화산에서 주님이 그렇게 천상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의심과 고난의 시기에 흔들림 없이 신앙과 사역을 이어가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일하라고 그런 체험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변화산 밑에는 이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을 보면 심각한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 복음의 어떤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능력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손길, 복음을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함이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사실 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과는 너무 다르죠. 그러나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진 그들의 기대치가 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해도 기독교 그리고 너희 목사들 성도들만큼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게 세상의 기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뭐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없다면 이 사람들이 뭐 우리에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죽은 시체한테 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세상은 정말 타락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기 부인이 사라지고 탐욕에 취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정말 바른 신앙 위에 서서 세상을 섬긴다면 그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증권회사 영업점에 근무할 때 제 고객들 대부분이 뭐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저를 그분들이 좋게 본 건 뭐냐면 딴 거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운다고, 술 담배 안 한다고 그것만 가지고 저를 진짜 신앙이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뭐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그냥 원칙만 기본만 지키며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솔직히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이제 국가대표로 뛰는 선수들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왜 그 공도 못 넣느냐 막 우리가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감독인 것처럼 뭐 떠들고 말을 해도 솔직히 그 국가대표로 뛰는 축구 선수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까? 그들과 붙으면 상대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욕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이고 우리는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어찌 보면 그런 최고의 선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가 남아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기대, 그게 사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인데 그 기대에 합당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또 우리 성도들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런 삶을 살아서 세상을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강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뜻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손가락질이 계속될 때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겸손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